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것이 뭐였죠? 사람의 노력이나 개입이 전혀 없고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홀로 실행하시고 홀로 결실을 맺는 그런 나라라고 했죠. 이건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종말론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아직 안 왔나요? 아니죠. 이미 왔죠. 예수님의 복음 전도, 복음 선포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현재 우리의 변화가 바로 미래적 결실과 직결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작정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을 보니까 싹도 나고 이삭도 생기고 곡식이 맺혀졌습니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노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홀로 행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증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같이 알아봤어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삶에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삶은 보기에는 일상적이에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역동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직분에 상관없어요. 성별에 상관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더 들어갑니다. 오늘 30절 보시면 지난 시간과 똑같이 시작하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연결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주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신 것과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청중하고 하나 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이해하기 쉬운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지금 예수님이 잠깐 앞에서는 담대하게 씨 뿌리는 여자,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농사 짓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으시고 조금 좀 뜸을 들이신 것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청중들에게 다시 한번 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물론 이렇게 연결하는 마가의 의도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가정하여 본다면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른 거야? 이걸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라는 거예요? 뭔가 덧붙인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비교하고 어떤 비유로 나타날까 보니까 지난 시간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청중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걸 들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즉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나는 너희들하고 다시 한번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 라고 전제를 깔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천국이든 천당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알아. 그거 배제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너희가 들어볼래?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31절 32절 보시면 뭐를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겨자씨 한 알에 대해 비유하세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뭐로 생각하신다고요?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겨자는 뭡니까 여러분? 겨자는 우리가 잘 아는 양념의 일종이죠. 양념도 있고 뭐 잎도 따먹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식용식물로 알려진 거예요. 이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도 자생하는 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평범한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니까 정말 제일 작은 씨일까? 이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일까? 아니라는 거래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대요. 뭐 난초 씨인가요? 뭐 난초 뭐 있대요. 그 같은 그런 씨앗도 있대요. 더 작은 씨앗도 있대요. 근데 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표현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작은 걸 표현할 때 겨자씨를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얘기해? 땅꼬마? 꼬마? 콩같이 생긴 놈? 뭐 콩알만하다? 뭐 이런 비유같이 그들도 아마 농담으로 겨자씨 하면 매우 작은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그들이 하는 속담 내에서 쓰던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가장 작은 씨라고 니들이 생각하는 겨자씨를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 가장 작은 씨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32절 보니까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되게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니까 한국의 겨자도 이게 크면 한 1m 정도 된대요. 근데 여기 갈릴리 땅에 있는 겨자는요 3m 이상이 되다. 엄청난 거죠. 사람들보다 더 큰 거예요. 3m 정도가 아니라 3m 다 이상인데 학자들이 되면 5m짜리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5m. 그러니까 엄청나 큰 거예요. 갑자기 큰 나무, 그거 이게 식물인데 크고 거기에 새들이 있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유대인들아, 청중들아, 겨자씨 알지 않니? 너희 주변에 많이 있잖아. 보이지 않는 씨같이 작은 씨인데 이거 잘하면 얼마 크게 되냐.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조금 좀 미약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욥기서에 나온 얘기들. 시작은 미약해요. 나중은 창대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처음엔 요만한데 나중에 너무 웅장하고 큰 나무가 된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렇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욥기도 많이 알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작보다는 나중에 더 잘 될 거라고 자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시작을 미약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 주관하신 분이에요. 한 번 움직이실 때마다 그 움직임은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신다? 모든 만민들을 벌벌 떨게 하는 거지. 하나님 오셨어? 어디 계셔? 이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시편 보면요. 99편만 가볼까요? 시편 99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우리 볼 수 있어요. 시편 기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시로 쓴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거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까지예요. 874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떤 일을 한다고요?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면 이미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발발발발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두렵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정말로 저 나라 시작하는데 이렇게 안 보인다고요? 미약하다고요? 시작이?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도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인 걸. 근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비유가 주는 매력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시작은 그렇다고 나중에 크게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갈 수 있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웅장하고 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에 비유를 하셨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맥을 다시 봐야죠. 4장 보시면요. 여러분 다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4장에 뭐가 나와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열매를 맺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는 자들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이 비밀들을 알려줌으로 본다는 거죠. 헤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씨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끔 작은 씨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겨자씨를 얘기하므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놓고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너희가 볼 때 겨자씨 있는지 없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어떻게 알아? 그것이 자라야 저게 겨자씨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 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웅장해야 돼 말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이상한 건 뭔지 아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복음을 전도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지 않았었니? 귀신도 내쫓김을 당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너희한테 제대로 들어갔을 텐데 너희들 중에는 대체 왜 무슨 일이 있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있냐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한 거 하나님 나라 시작이라고 생각 안 할래? 우리는 생각할 때 웅장한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야. 메시아가 정말 웅장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야. 그 하나님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시작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겨자씨가 안 보일 뿐이지 겨자씨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 신기면 분명히 잘하잖아. 하나님 나라도 니들이 못 볼 뿐이지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지금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겨자씨에서 준 첫 번째 우리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하나님 나라 시작이 안 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니까 뭐 큰 역사가 없었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 문제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웅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한번 딱 이러면 다 만민 우주 만물이 다 떨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 왜 이렇게 시시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답을 얻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가보시면 33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재판하는 과정 속에 핵심적 얘기를 사도 요한이 이제 그걸 문서 가지고 이제 기록한 건데 33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왕으로 오셨다니까 나라로 오셨다 하니까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하니까 메시아라 하니까 왕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34절 예수님의 대답이 멋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준 말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35절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왕인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알아? 이 뜻이에요. 내가 유대인이야? 누가 얘기했으니까 알지 이거 뜻이에요.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 나라 애들끼리 너희 민족끼리 한 건데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를 넘겼으니 네가 왕이냔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왕이면 넘기겠냐 이 뜻이죠. 3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뭐하자? 속하지 아니리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할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왕이니까 뭐가 있어요?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유대인들 다 때려서 죽여서 절대 넘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부하들이 그 유대인들을 다 멸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겨자씨 비유한다면 웅장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시작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시작을 이렇게 미약하게 해서 누구도 못 보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30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왕인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제 빌라도는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에 내가 왕이 아니냐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리라 하신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 예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자들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것이 안 보일 수가 있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못 보는 것뿐이고요.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웅장하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다? 진리를 알면 되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겨자씨가 지금 작았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희들 안의 문제고 내가 지금 전도하고 내가 선포한 메시지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 역사들이 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겨자씨가 너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보이십니까? 왜 안 보여야 돼요? 우리 분명히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지금 모였잖아요. 예수님 말씀 따라 내가 진리에 따라 살라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까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를 넘어가요. 세상 것이 속하지 않다면 우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뭘 문제예요? 문제가 뭘까요? 다시 본문으로 와보실까요? 31절 다시 보시면 땅에 심길 때라고 해서 땅에 심길 때. 근데 이걸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땅에 심길 때마다요. 땅에 심길 때마다. 무슨 말이에요? 땅에 복음이, 그러니까 땅에 겨자씨가 떨어질 때는 항상 그 모습이에요.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힘겨질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데 비교하다 보면요. 그 저 자신은요.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작다는 얘기예요. 요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내려왔어요. 복음이 받았을 때,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복음과 다른 비교 대상이 있습니까? 다른 비교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 비교 대상이 크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분 눈에, 여러분 생각에 비교 대상이 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내 건강 문제, 내가 갖고 온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분명 이 복음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뭘 쫓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비교돼서 위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7장 13절 말씀이에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세요. 아니요.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비교 대상이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사람들이 절로 많이 가네. 사람들이 많이 가네. 나도 가야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넓은 문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 길로 가게 돼 있는데 그 길은 무슨 문이다? 길은 멸망의 문이라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남이 안 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겨자씨가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것들이 크게 보여서 그래요. 다른 것이 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뭐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이 안 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 안에서도요.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모습은 잘 안 보여요. 예수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에서 우위를 따지는 거예요. 누가요? 내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겨자씨에 비유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7장 21절 말씀 보시면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유명한 말씀이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게 쉬워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점차 비교 대상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합니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비교 대상이 다른 게 있으니까. 은혜로 받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내가 뭐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다가 조금 돌아와서 하면 되지, 가다가 돌아와서 하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비교 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조심하면 되겠네요. 좁은 문 들어가려고 하겠네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고 깨면 알아서 하나님이 열매 맺고 성장해서 거둬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잘못된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이. 어떤 흐름이요? 이 눈으로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눈으로 비교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게 좋은 것 같아. 마음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다시 본문 오시면요, 이런 얘기 하세요. 본문 오시면요, 32절 말씀이에요. 32절. 심기 후에는 그랬어요. 이러니까 다른 단어 같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심길 때는과 심기 후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심길 때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길 때마다 무슨예요? 심으면 항상 작고, 심으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은 심을 때마다는 똑같은 거에 대조를 일러요. 작게 보이지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무성하게 갑자기 큰다는 거예요. 이게 1년생인데요. 봄에 무진장 커진대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 저게 1년 후에 나오겠지, 뭐 3년 후에. 아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속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바바바바바 나오지. 뭐 조심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말세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민족들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모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맞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정말 그걸 얘기하시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보고, 야, 마지막 때 많은 민족이 모이는 거 너희 알지 않아? 그것도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믿지 않냐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돌아오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다른 시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봤더니요, 재밌는 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 현재 시제예요. 32절에 자라서 동사가요, 커지며 내나니 깃들임 되느니라, 만큼 되느니라, 이 5가지가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라는 얘기는 헬라어에서 계속적인 걸 얘기해요. 이미 시작된 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진다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모르지만, 너희는 상반도로 그 안에서 그것을 다 확인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막 밝히는 거, 막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그런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요? 세상의 우위를 해서 세상을 먼저 차지하고 있다요? 여러분 분명히 그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재 시제예요. 계속해서 자라나요. 계속해서 커져요. 계속해서 가지가 뭉성해요. 그 다음 보니까 나중에 오니까요,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어요. 여러분, 새들이 왜 둥지를 튼다고 얘기했을까요?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들이 지금 보는 거예요. 아까 겨자씨만한 거에 거기에 새가 둥지를 틀 수 있어요? 못해요. 다른 식물에 가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식물 가려고 한 바퀴 돌고 와보니까 이미 나무가 이만한 게 생긴 거예요. 저기 들어가겠다고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과거에는 안 보였던 겨자씨인 줄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들어가서 맛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세상보다 더한,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놀라움이 내 안에서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자동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교의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일 그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눈에는 이제는 그 이상 없어요. 그 안에만 머물고 싶어요. 그 안에만 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놓고 가세요. 너희 정말 그러고 있니? 예수 믿는 게 막연하게 그냥 뭐 나 예수 믿어요. 종교생활해요. 그래서 아무개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니고 그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시고 저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야 세상에 몰랐던 것. 옛날 세상이 다 커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세상은 야 저 요만하고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최고더라.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더라.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뚜렷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종교생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현실이에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걸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가서 볼까요? 골로새서 가 보시면 1장이에요. 1장. 이 말씀 아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 오셔서 직접 말씀하면 그럴 거예요. 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한번 양보해서 사도들이 나한테 왔으면 그럴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골로새서는 그런 걸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요? 6절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 알아서요? 1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에게 배웠어요. 뭘요?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씨앗을 뿌린 거예요.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면 그 씨앗은 이미 너희에게 자라고 있을 것을 너희가 체험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체험할까요? 9절부터 볼까요? 기도 내용이 기도 내용.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기도 내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이에요. 보세요. 뭘 한다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지혜는요,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거에 힘이라면, 총명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모든 것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막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래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건 아니지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새들이 봐서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만큼 큰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너무 좋아. 세상에 옛날에 참 못 살았는데 잘 살고 옛날 아팠는데 안 아파. 난 좋아. 이게 좋아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흥황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더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볼까요?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보세요. 주께 합당한 범사의 기쁨, 모든 선한 열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고요. 점점 성숙되게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서 여러분 절대 나는 과거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었어. 그거 아니에요. 현재 나는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 비유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자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거기 둥지를 틀거든요. 딴 데 갈 생각 안 해요. 더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11절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가 나오는데 왜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내 부분, 내 포션, 내 차지하는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소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죠? 예수 믿어 안 믿어요?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속지 마세요. 그건 옛날 부흥사들이 아멘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얘기하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아요. 제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게 산소망이에요. 누가 얘기해줘서 오늘부터 가질래요? 아니에요. 그건요. 그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나오고 그 소망 때문에 뭐가 한다? 아버지께 뭐 한다? 감사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시 본문 오세요. 33절입니다. 사실 33절, 34절은요, 앞에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갖고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맺습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근데 저는 이걸 왜 여기서 집어넣냐면 이겠습니다. 뭘 얘기하시냐 보세요.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세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세요. 지금은요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고 아니야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아니야 그쪽 가는 거 아니야 이쪽 가, 세세하게 개입하시면서 아마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게 주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고요. 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대로를 기억나게 하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습니다. 지금 이 방식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와. 이거 하는 거 알아? 뭐 한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3절을 보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딴 사람한테 안 해줘요. 누구에게만요? 제자들에게만. 누구에게만요? 예수 말씀,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고 막 발전하는 것에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는 누가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거기가 너무 좋아요라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비교해도 우리가 빌립보 3장에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무리 비교해봐도 하나님 나라처럼 좋은 곳이 없더라. 아무리 비교해봐도 부활처럼 좋은 거 없더라. 이거 왜 나온다고요? 그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가 점점 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등불이 모든 것을 비춰줌으로 나도 모르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십니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너무나 내가 좋아서 세상에 빠지고 있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든지. 아이 목사님 이거 바울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 후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볼까요? 3절.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예요.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얘기가 그냥 교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옮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신성한, 이게 뭡니까?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속성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 5절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끔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회가 아니라 내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날로 하나님 같아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피 흘리신 거고요. 그러려고 부활하신 것이고요. 그러려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을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맹인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겨자씨도 보이지 보는 똑같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 막 울리는데 안 들려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과 동행함이 내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 왜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뭡니까?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간다는 얘기는요, 전혀 장애 없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는 약간 박해를 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로마 교인들,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만약에 있다면 마가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정확하게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고 지금도 있어. 너희가 못 보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만났다 하는데 그 만남 자체를 잊어버리고 아예 찾지도 않고 아예 부르지도 않고 아예 그분과 관계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얘기해요. 너희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 예수 아직 안 만났다고? 만나면 보일 거야. 예수 만나는데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비교 위에서 복음을 굉장히 초라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있으면 나 구원받아. 예수가 복음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길 거예요. 또 하나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노크 소리 들리는데도 이거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있을 거예요. 왜요? 비교의가 이쪽이 아니에요. 비교의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가 져요. 세상의 방법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아. 알지만 지금은 여기 살아야 돼. 이 방식으로 여러분 살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고민하면서 얘기하시나요? 그것도 우리란 주어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꼬, 뭐라고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겠니?
저 자식 니들 알지? 저 자식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건데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은 다른 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요. 들어가서 체험하지 못한 것은 너희가 아직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지금 얘기하세요. 놓고 하세요. 같이 가자고 하세요. 아니 처음부터 합시다. 예수 만나자고 하세요. 만나세요. 예수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으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나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 보세요. 그리고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물어보세요. 예수님, 아니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못하겠어요. 주저앉으세요. 얘기 안 하시면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여러분 움직이게 하시게. 그럼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예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예수와 같이 동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의 나라를 직접 몸소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나중에 급기야 정말 모든 것이 끝날 때 이 눈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현실감 있는 실제적인 이 메시지에 우리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둔지 보시고 우리 모두 다 이쪽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웅장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나도 세상보다 이게 너무 좋아서 나 여기 살래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